정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12월 첫째 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 가운데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영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4편 함께 교독문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떠나는 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놀림을 받는 자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마도 은하는 여호와시요 전쟁의 은하는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과도 같은 이 땅에 빛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로 들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회개하는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잔에 성령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가 코로나라는 선명한 흔적을 남긴 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을 되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존귀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했으며 옛사람의 구속을 쫓아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며 손 내밀며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래 양털같이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은 무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체험하게 하셔서 남은 올 한 해의 남은 기간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간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셔서 다니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거스리며 십자가 분쟁되어 선한 싸움을 다 쌓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태에 몸된 죄를 써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목적기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거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목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이 차가운 계절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또 함께 이제 새롭게 또 연동교회 지난 38년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또 귀하게 쓰여지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또 아름답게 우리 연동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고 또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4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5년 정도 사역하던 이제 인천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와 이제 제가 전체 인솔자로 해서 약 한 20명 정도 되는 한 20명에서 22명 정도 되는 인원이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역의 전도도 하였고 또 멀게는 5시간, 6시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비포장도로로 가고 하는 그런 먼 길들을 하루에 한 곳씩 다니면서 또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쌀을 나눠주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차 타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차 타는 시간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요일쯤 되던 날인가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함께 탔던 25인승 정도 되는 그 차를 이제 주유해야 된다고 주유하고
마침 그 주유소 그 옆쪽에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선교사님 내외분이 커피 한잔 하고 가자고. 그래서 다들 커피보다는 그냥 차에서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피곤하면 좀 그 자리에서 어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좀 쉬면 안 될까 그러고 있었다가 또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막 지친 막 그 모습으로 아무 힘 없이 그냥 매가리 없이 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베트남 그 캄보디아에서 만드는 이제 베트남 커피였어요. 그것을 좀 처음 먹어보았는데 뭐 이렇게 연유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커피가 커피지 뭐 다를 게 있나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걸 잘 연유가 있으니 섞어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한 20명 넘는 우리 모든 이렇게 중고 청년들이 이렇게 져서 아무 기대 없이 진짜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 광고에 들면 샤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번뜩 뜨이면서 몸에 단 것이 들어가면서 또 이것이 기운을 좋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다들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왜 나보고 약을 탔나? 이게 뭐지? 하면서 다들 너무 피곤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솟는 거예요. 막 다들 먹으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막 웃기 시작하고 이거 뭐냐고 막 이러면서 커피가 아니라 무슨 신비한 약을 진짜 준 것처럼 다들 모두 그랬습니다. 저도 먹으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먹어요. 너무 좋을 때는 감탄사가요. 그냥 우와 이거밖에 안 나. 우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먹고 선교사님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네요.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특히 이제 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방으로 다니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중고청 아이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거 마시고 얼굴 표정 보세요. 너무나 밝아지고 완전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거 먹고 기운이 나네요. 와 이거 무슨 약이라도 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커피 한 잔에 감사함을 모든 그 대원들이 느꼈던 그러한 하루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이 진짜 모든 대원들이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하면서 커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으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캄보디아로 보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이들과 물론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웃는 그 모습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예배의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교회에 와서 주일날 문을 열고 또 문을 이렇게 열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예배의 포커스가 감사, 하나님 은혜, 오늘 찬양 받으시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오늘 또 의자가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오늘 또 교회 가면 뭐가 있고 기다리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불평과 불면 짜증이 먼저 몰려온다면 우리는 예배의 포인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며 감사의 요소로서 주님 앞에 찬양의 요소로서 경배함으로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세이다. 예배는 마음의 표현이다.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예배로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사울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자가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죽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흠이 있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예배의 행태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성도에게, 교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형태로 예배를 드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2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보며 사람들이 불만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왔던, 출애굽하며 가지고 나왔던 금덩이들을 다 모아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보이겠다라고 하며 그 금덩이를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지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 금을 다 갈아서
이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해당되었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아니요.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뼛속까지 있었던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야 신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형태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 넘는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예전에 찾던 그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나마 형식적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 응답하셔서 그때에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그들은 그 구약시대에 그 애굽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뼛속까지 애굽의 신들을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10가지의 재앙의 각각의 모양들은 다 애굽의 신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다 재앙을 내리시고 나중에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이 우상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해서 출애굽을 시켰건만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거고 그것을 통하여 벌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더 어려움이 한층 더 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있었고 힘든 것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무엇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생활의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예배의 형태는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 돈, 권력 이런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이렇게 순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얻은 소득을 통하여 와 이거 내 돈인데 정말로 이거 너무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재물을 좋아하는 모습. 또한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다시 얘기하면 1월 성신, 예전에 그런 샤머니즘도 있었고 1월 성신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해, 달, 별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이다 비난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요 잘못되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그것도 재판에 회부되어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욥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나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는 것과 같기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릇된 태도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서로 헐뜯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 그릇된 태도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또한 영감 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은 잘못되고 그릇된 예배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다시 되짚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은혜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나의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 가치를 높이자. 예배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되었지만 2000년 초반에 르뽀 기독교 문화가 위태롭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의 숫자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점집을 공공연하게 간다. 이것은 비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이때가 2000년이에요.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만 되더라도 교인의 60%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집은 바로 이랬답니다. 기독교인 환영, 비밀 보장, 누구든 환영. 여러분,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왔는지를 다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플랜카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가치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교회 환경, 위치, 조건, 편의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수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내가 나의 예배의 영적 가치를 매겨야 하며 또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 가치를 높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난 점 주님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영적 기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영적 기준 참 중요합니다. 영적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을 빗대어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야기하지만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며 훈련을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아멘. 기도함으로 주님 아멘. 앞에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아멘. 주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예배자로 세워서 그 아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단정하며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니 그 모든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닌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즉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행위로 보아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영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어린 자녀 다음 세대부터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1세대 모든 세대가 우리 연도교회 모든 세대는 감사가 잊혀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끊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든 연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나아갔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지금의 젊은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가 그냥 옵션으로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1세대의 모습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이 볼 때 값싼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값진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나의 예배의 자세를 가만히 함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없다면 최선을 다하여 다시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그들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그 생각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23절도 보십시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모양, 형태의 모양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영적 가치를 높이는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할 텐데 그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었던 그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충고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310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일어나시고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꽃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에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일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받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인하여서 윤택하여지며 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 원리를 잊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으로 온전한 열매 맺으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우리 교회 소식이 있네요. 처음이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38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주인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 일대 우리 윤병록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동역한 우리 1세대들의 모든 또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를 통하여서 또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저를 또 제2대 목사로서 세워주셔서 또 담임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로 추대식과 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성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네 분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은 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연동교회가 또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청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유아세례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정전도사님에게 신청서를 받으시고 신청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지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요거 하나를 받아가셔서 세례 부분을 이번 주간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오시면 좋긴 한데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세례 부분을 계속 읽으시고 10번 이상 읽어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새가족실에서 11시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잠깐 교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은 성탄절 예배 드리는 그 성탄절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저랑 우리 목양실에서 문답하시고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탄 예배 시에 유아세례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우리 교육자 계속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력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면접 보고 또 어떤 좋은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파란다 우리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방역을 잘 지켜주십시오. 또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계속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곳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잘 방역하시면서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역,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윤병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화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앞에 나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 돌아가는 저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